날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우리 주변 분들과 이렇게 한번 권면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하셔야 예배 드릴 수 있고 건강하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셔야 또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으면서 아기 예수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림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 해의 마지막 12월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새 출발하는 그런 시작의 자리고 또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한 달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편지 가운데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모르십니까? 네, 그 책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 이걸 참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그 마지막 책을 디모데후서로 남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유언장. 유언장 쓰신 분 계세요, 혹시? 벌써 쓰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마지막 임종 예배는 죽어갈 때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하는 거다. 정신이 바짝 들었을 때 해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유언장은 좀 미리 써놓을까? 제 나이에 쓴다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부른다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이 그 내용을 특히 다루고 있는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여정에 유종의 미를 찍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위에 보면 소 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로운 부탁. 그리고 19절 위에는요, 끝인사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사사로운 부탁,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끝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4장 1절로 8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1절부터 8절까지는 디모데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은,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것만큼은 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언한 마지막의 명령, 이 4장 1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아주 웅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여러분, 엄숙히 명령한다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뭐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지금 내가 죽음에 임박해 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임박해 있는데 대충 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디모데야, 잘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상당히 진지한 모습입니다. 이런 대웅장의 선언이 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권면을 하고 있는데 무슨 권면을 하냐면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었습니다만 같이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엄숙히 명령합니다. 디모데야, 들으라 라고 하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2절 말씀이 이 디모데에게 가슴에 딱 이렇게 새겨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절정에 오르기까지 지휘자의 손길에 따라 온 힘을 다하는 연주자들의 그 모습, 절정에 올라서 새로운 삶을 한 번 더 이 지휘자의 손길을 통해서 쫙 획을 펼쳐나가는 그 순간이 어디냐? 저는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운동 중에 등산을 좀 최근에 들어서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등산을 위해 산에 오르면요, 출발부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상을 넘어서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올라야 됩니다. 정상에 탁 올라서서 그 경치를 쫙 내려다 봤을 때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멋있는 것을 보러 안 올라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기 싫다고 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씩 하곤 합니다. 앞산에 이렇게 고산골에서 올라가면요, 산정산 정상이 딱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정상에 딱 올라섰을 때 마지막에 앞산을 바라보며 그 대구 시내를 착 바라봤을 때 그 느낌은요, 올라가 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오르지 않은 사람은 정상에서 보는 그 하산이라는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물론 등산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디모데에게 바로 이런 삶이 필요했습니다. 큰 전환점이 필요했는데 그 큰 전환점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4장 말씀이에요. 그는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가며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내 몸이 내 몸인가 내 말이 내 말인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혼미해지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장 중요한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혼미했는가를 한번 볼 텐데요, 3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본대요. 천천히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혼미한 상태가 지금 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거룩하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큰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데 여러분 목회자도요, 큰 전환점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아니 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지금 디모데에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세에 상관없습니다. 남녀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륜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에서 크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를 한번 찾아봐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다시 해석하기를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는데 그 말 하는 사람이 꼭 보면은 주일 성수하는데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꼴불견입니다. 꼴불견. 제가 어른들한테 그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 어린 시절에 그걸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만 살았거든요. 너무 달랐어요. 교회 안에서는 강단에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부터 시작해서 말세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하는데 한 15분 정도 하시는 장로님, 뭐 설교하는데 1시간, 2시간 설교하시는 목사님 너무 많이 뵀습니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성전 문만 열고 딱 나오면 니놈 자식은 누구 집 자식이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혼미한 정신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고통이 밀려오는 말세의 때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다 더하며. 이거 뭐 얼마나 열거를 해야 알아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만큼의 일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네가 돌아서라. 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년 동안 쭉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 시간마다 주셨던 그 빌립보서 1장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 우리는 너의 삶을 위하여 살겠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본받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다 결단했는데 한 해를 쭉 돌이켜보면 여기 있는 거와 똑같아요. 자기만 사랑합니다, 돈만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결국에는 연말에 와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결정적인 선포를 날립니다. 네가 돌아서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몸부림쳐라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바른 길을 외치면요,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손가락질, 모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견디려고 하니까 박해가 따라옵니다. 니만 옳으냐, 니만 의로우냐, 니만 잘났냐, 이런 이야기가 귀에 속속속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대받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가 바로 바울이요, 그가 바로 권면하고 있는 디모데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고생의 여정을 걸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오래 참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3절 첫 반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 한 해를 잘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채우고자 스승을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진데, 이런 모습이 있을진데 너는 어떻게 살아라, 너는 어떻게 살아라.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할 때에 때가 이르면 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따르지 않고 너를 버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자의 말을 듣고자 힘쓸 것이다. 디모데야, 너 견딜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를 따르지 않고 너를 버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자의 말을 듣고자 힘쓸 것이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길로서 나는 바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100% 아멘이라고 말은 하지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나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 아무도 듣지 않는데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처럼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만큼 외롭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경험을 성경의 정신으로 포장하고 있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새로운 존재를 찾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보다 내 욕심을 위해 그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지 않는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여,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설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제 설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다면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나가서 권면하라고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그걸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전도자들의 간증을 설교 안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연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챗 GPT 나는 절대로 쓰지 않겠노라 이 자리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수많은 목회자들 이제 그거 활용할 때가 됐다고 몇 개월 만에 지금 다 선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도주일 날 설교하고 싶으면 전도주일 무슨 설교하면 좋을까 검색만 딱 하면요, 기가 막히게 설교문이 딱 나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제가 설교한들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정도로 시대로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만 그렇게 주고받고 있다면 교회의 생명은 끝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혹여나 정말 듣기 싫은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나 인간의 말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것이 인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의 몫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인간의 말로 선포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것인가, 그것은 제 몫이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지팡이를 보고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떼 주변에서 뛰어다니는 그 충견이라고 하죠, 제가 늘 표현하고 있는 그 충성스러운 훈련된 또 다른 동물을 쫓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1절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만 쫓아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내민 지팡이 제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민 지팡이는 오직 성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체질을 바꿔야 돼요. 지금 큰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을 만큼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다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뭐 하느냐면 주의 말씀으로 네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좀 무겁게 강하게 이렇게 설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에서 네가 돌아서라. 어느 정도로 돌아서야 하냐면요, 저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의 항전 직분자로서, 집사 직분자로서 직무를 담당하라.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헌신하라. 저렇게 예물을 바쳐라. 하나님 앞에 예배위원을 섬기라. 수많은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네 글자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중하여. 조금 졸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고백합시다. 신중하라. 신중하라. 여러분, 이 성경이에요. 그냥 명령만 주시면 되는데 신중하게 하라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요, 모든 상황에서 너의 생각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영어 표현에 두 가지로 해석이 되던데 보니까요, 하나는 keep your h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생각을 지키라, 모든 상황에 in all situ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저절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keep your head,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한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You must, 반드시 해야 된다.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Stay calm, 잠잠하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분주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은 잠잠하라. 누구와 소통하라? 하나님과 소통하라. 여러분, 제가 많이 즐겨하듯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생각이 복잡하고 막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때 뭐하냐면요, 혼자 등산합니다. 조용하게. 아무도 저 안 괴롭힙니다. 혹여나 멧돼지가 나오지 않을까 뭐 걱정도 하긴 합니다만은 전혀 아무도 저를 타치 안 합니다. 막 그냥 하염없이 그냥 산을 이렇게 오릅니다. 그때가 제일 솔직히 말해서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잠잠하게. 그때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묵상 본문을 하나의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이 무슨 뜻입니까? 올라갈 때 2시간 생각하고 내려올 때 1시간 반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설교 한 편을 딱 주십니다. 좋지 않습니까? 몸도 좋아지고 말씀도 준비하고 잡념도 사라지고. 여러분, 잠잠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 맞서지 마십시오.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잠잠하라. 산으로 가라는 지금. 바다 좋아하시면 바다로 가시면 되고, 뭐 산으로 가고 싶으면 저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잠잠하라. 모든 문제와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하면 됩니까? 잠잠하라. 그냥 하면 된다 이 정도 아니에요. You must, 반드시 해라. 반드시 해라. 잠잠하라, 차분해라, 고요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의 생각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고자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냐면요, 이제 6절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죽는다. 내 이제 생명 끝났다. 디모데야, 잠잠하라. 혼란이 있을 때 잠잠하라. 스트레스 받을 때 잠잠하라. 온갖 일이 생겼을 때 잠잠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요? 너는 말씀을 생각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어린 시절에 들을 때 이런 참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공감이 되실 텐데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다하고 헌신하면 마지막에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너에게 예비되었을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시절에는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면류관 좀 받고 싶은데 죽고 난 뒤에 준다 하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긴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40 중반인데요, 언제 그 면류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현장감이 없어요. 현장감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 그래서 저는 늘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때에, 선한 싸움을 싸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늘나라에서 주는 의의 면류관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생명의 역사,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이 기운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그게 진짜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주시는 면류관 사실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다시 한번 생기를 얻고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대로 130년 동안 고생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10%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면류관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면류관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씌워주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8절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디모데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자 그 사람에게만 줍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오늘 우리 사명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양 부르는데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되새겨졌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가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셨으니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다시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 같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경기는 오픈되었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결승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준비할 기회는 주어졌지만 디모데야 들으라, 그러나 모두에게 최상의 컨디션이란 보장되지 않는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가? 마지막 시간을 쫙 떠올려 보시면서 잠잠하게 내 생각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남아있는 20일 동안 우리가 한번 가져보신다면, 새로운 새해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체질을 개선하는 은혜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를 만나고 여러분도 많이 지금 가슴 벅차기도 하지만 공허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렇게 광고를 하고 지난 한 주 동안 머리를 싸매며 준비했는데 제 존경하는 목사님의 그 말투가 생각났습니다. 이런 그 권차례를 하면은 저희들을 이렇게 앞으로 불렀습니다. 최 목사 이리 나와. 그러면 제가 뒤에서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가지고 앞에 탁 섭니다. 지난주에 잘못한 거 뭐 있어? 이렇게 물어요. 교인들 다 있는 데서. 그럼 저는 여기 서 있고 목사님 딱 물어요. 그럼 빨리 머릿속에 굴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을까? 여러분 상상 안 되시죠? 그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을까? 이런 쪽 생각하다가 지난 주간에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마지막 두부가 남아 있었는데 된장찌개 두부를 제가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요 그게요, 오늘 제가 저 방에 앉아 있는데요, 오늘 너무 바빴거든요. 여러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났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이 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이래 생각날까? 그러니까 진짜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요, 너무나 혼란을 들여가지고 오전에 제가 내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서 종합해서 준비를 딱 해놨는데 선교회 전도에 편성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저 방에서 바빠서 가만히 있는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이 제 귀에 속에 계속해서 들리는데 여러분 웃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오늘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노력해 봅시다. 저도 더 잠잠해 보겠습니다. 연말 동안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외치기보다 조금 더 잠잠하게 calm,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머리를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체질을 개선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한번 응답해 보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신다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을 한번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부름을 받았고요, 바울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신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계획을 잠잠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면 하나님 열어주실 건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 마무리하면서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만 더 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잠잠히 차분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온 1년,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며 자만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너에게 돌이켜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잠잠히 주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계획이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동부제일교회 위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주동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지도자도 앞서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앞서가는 그런 교회, 목자의 지팡이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유종의 미를 아름답게 거두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